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9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부린 하나님의 호칭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겁니다. 2절 3절이요. 비로소 모세에게 처음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들을 기억하고자 하여 이름을 지어 부르듯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느님 전 세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하느님이랑 다 있다라는 거죠. 알라도 하느님이랑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이 있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근데요, 여호와 이름은 본문 말씀 2절 3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한 적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 땅에 수두룩합니다. 근데 계시하신 이름은 나세렛 예수라는 이름만 있는 것처럼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래요. 영을 가진 인생들이 부른 이름, 마치 하느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요. 저 일본은 가미사마, 가미가 종이거든요. 일본 신 보면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 무당들 보면 종이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흔들어대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를 사도 성술이나 물 뿌리고 그 종이로 막 흔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들이 불러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하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름으로 불러서 관습으로서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능자로 기억하고 모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기록을 모세가 했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그 기록으로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분명없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그들에게 나타난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가르쳐 주겠다. 근데 부른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 땅에서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한 거는요, 아브라함만 알아요. 그 후손들 몰라요. 기억도 없어요. 근데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신 것을, 나와 약속하신 것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을 나는 잊어버렸어도 그는 기억하신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내게도 동일하게 내가 기도한 거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나오리라 그러니까 4대 만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이 이름을 또 하나 얻죠. 약복강가에서 4대 만에 나온 430년 만에 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버리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록할 나의 표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전에는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죠. 희한하게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 땅에 아주 너무 많았어요. 무당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구세주 되시는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조상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셨던 그 이름, 내 이름은 여호와라 하심으로써 그 이름을 이제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불렀을지라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진정 시내산에서 받은 이름이 참 하나님의 대대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표라는 거죠. 모세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살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부릅니다. 그 전에 불렀던 그 모든 이름들, 설령 같은 이름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한 이름이 아니라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 예수 이름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이라는 거죠. 세상에 10계명도 동일한 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하셨냐 계시하지 않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태초 천지를 창조하신 이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사람이 생명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알게 된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의 그것들을 다스려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뱀에게 유혹이 빠져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영이 이제 마침내 죽어버려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아담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갈 때는 그 앞에 나타나신 일을 여호와라 부릅니다. 모세가 최초로 모든 과정을 실상으로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창세기 1장서부터의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 구전이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여기 이 목사한테 100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외웠대요. 예전에. 지금 다 잊어버렸대요. 왜 그럴까요? 자꾸 이거만 외우려고 하지 않고 핸드폰만 의지하니까 기억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요, 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지금 문명세대라 좋다고 그러지만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사람보다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호와라 하는 이름으로 말씀하시니까 여호와의 사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 7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이와 같이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씀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의 주전자가 이 사람이라. 천사의 말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났던 이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종 현현에서 모세와 광야교회에서 함께 있었고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서 받았다.
구약시대 대부분 뭐 하나님께서 받았다. 율법 자체도 그가 주신 건 여호와의 사자가 준 겁니다. 그걸 갈라디아 3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법물을 위하여 당한 것이 아니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 자체도 천사가 전한 것이다. 모세가 배웠고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모세는요. 순종한 그가 곧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구약성이 아브라함은 뭐 식사까지 대접하지. 그렇잖아요. 식사까지 옆에서도 대화도 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뭐라고 딜하잖아요. 흥정하잖아요. 흥정. 쉽게 말하면 흥정이에요. 아니 50명 있으면 다 배울 거예요? 45명은요. 말이죠. 그거 흥정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시는 이는요 하나님의 사자고 여호와의 사자고 율법을 주신 이도 여호와의 사자 천사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사자로 왔으니까 하나님으로 인생들은 하나님으로 대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 천사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는 네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그랬다고요. 천사를 봤는데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그랬다고요. 이게 지금 성경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창세기서부터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 위에 스데반 집사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스데반이 올바로 증언을 해요. 올바로 가리킵니다. 올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가 사자야? 하나님의 사자야? 천사였었어? 율법 자체가 천사가 준 거야? 그러니까 뺑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른 소리 했다고 돌에 맞아 죽어요. 신학교에요. 신학교 앞에 채플실 앞에 이렇게 누가 장냥 삼아 써놓은 거 있어요. 유리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이유는 그리고 조그맣게 설교를 길게 설교를 사도행전이 가장 길어요. 사도행 7장 보세요. 그럼 스데반 집사가 구약서부터 쭉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긴지 봅니다. 근데 그걸 얘기를 해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소리 하면 돌맞게 돼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어요. 사도행 7장 30절에 40년이 지나면 천사가 신의 산 광야 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면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송장자를 보내셨으니 그러잖아요. 신에서 말하던 천사와 그러잖아요. 이게 7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유액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관습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던 표로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등을 나타내셨던 그가 여호와의 사자에 있음을 알고 기록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성경을 들여다볼 때요. 그냥 어렴풋이 들여다보면요.
신천지한테 다 빠져버립니다. 다 빠져버립니다. 신천지 사람들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전도하지 못하면 벌금을 150만 원씩 때려요. 여자 같은 경우는 도록 만들어버려요. 미친놈들이에요. 지금 미쳤어요. 지금 부산하고 대구인가요? 거기서는요 길거리에서 신천지가 전도가 난리버거 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이 말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내가 해야겠다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만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만이라도 성경의 깊이 그리고 성경의 그 올바른 길 그 길로 가야 되겠다. 신비주의적인 거 관념주의적인 거 아니면 세속적이면서 아주 성경적이면서 세속적인 거라고 핑계대면서 가는 교리적인 것들 다 끊어버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은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을 믿음의 긍지로 삼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으로 지도하려고 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펴죽입니다. 사울은요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을 잠시 합니다. 저런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에서 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교회만 다녀요. 이단들은요 철두철미하게 신천지 욕할 거 아닙니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요 2m씩 떨어져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요 시험을 봐요. 돈 내가면서 미쳤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를 외우는 사람이 있대요. 미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독교회를 허구로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귀신 얘기 좀 하십시다. 세상 사람들 귀신들 그러면요 5일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4일날 밤에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을 열어놓습니다. 문을 왜 열어놓냐 그러면 아버지 귀신,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귀신은 타락한 저사야. 근데 제사 지낼 때는 그렇게 하고서 성경 여러 곳에 죽은 자에게 제사는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부정하고 있잖아요. 샤머니즘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 교회, 아주 유명한 모 교회가 지금 뭘로 가는 줄 아세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그런지 어떻게 하냐면 이건 네피림의 후예다.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난 그렇게 알아하던 난 죽을 때까지 이거 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지 않으니까 기독교를 허구로 만들지 않았나, 신비주의, 관념주의, 종교로 만들지 않았나, 철학주의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무능한 신앙생 거기에 젖어버렸어요. 종교들 산에 가가지고 그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좀 교회 가면 그래도 좀 지적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죽으면 끝이지 이따오 짓 하고 있다고 교회 가요 지금. 큰 교회에서는 젊은 청년들 왜 교회 나오는지 아세요? 짝짓기 하러 나와요. 담임 목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은 동물의 농장이래나 광장이래나 그런데 거기서 짝짓기 하니까 정신없는 짓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하나님을 보았다거나 그 낮은
낯을 배웠다거나 그 누구에 나타나지도 않고 증언에도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천사만이 천사를 본 것을 하나님을 본 것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하셨다 해도 그는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한번 따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진정한 우리들의 믿음 아니에요. 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자존심이에요. 그것이 명예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하다못해 무당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의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만이, 승천하신 그만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 심령에 계신 그만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시오, 우리 구세주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자입니다. 한날 우리는 그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한날 우리는 그 앞에 당당하게 설 것입니다. 한날 언제든 모르지만 그 믿음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그 믿음 지키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를 본 자도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무서워서 도무지 그 앞에 서지도 못하고 덜덜 떨었거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품으로 무한대로 뛰어들어갈 수 있고 그 성전으로 무한대로 뛰어들어가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와 모든 것을 아랠 수 있는 그 우리의 구주가 예수의 이름 주셨거늘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린 예수 이름만 부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영광 돌리세요.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세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예수 이름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주의 얼굴 배우며 음성 들으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변호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 살다가 예수 앞에 가기 원하고, 하나님 나 이런 능력도 없고 저런 능력도 이렇게 무능합니다. 자기 무능을 인정하세요. 똑똑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함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채워달라고 인도하세요. 그래야 주가 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